지금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다음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는 영적 전쟁의 기로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짓밟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분노로 기도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 마음으로 모든 교단이 추월해서 연합으로 모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략할 때에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였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이게 됩니다. 200만 교회를 작정하고 전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일찍 드리고 오후 2시에 집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군산 지역은 연합성의가 있어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한국교회를 살려야 하겠다는 이 집회에 한마음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같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던진 영적인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그 3년 6개월이 지난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가 말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굴복하지는 아니할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후대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신앙이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지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피로 시작했던 삶의 완성된 진리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서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이 무엇인가 하면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프루이드라고 하는 유동하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원한다면 동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공립교회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었든 짐승의 행세를 하든 이것을 문제 삼게 되어지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핍박했다고, 무시했다고, 비판했다고 범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상황이고, 문제는 부모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을 성별 정정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멀쩡한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성별이 법적으로 정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남성이나 여성 전용 공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고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들이나 딸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하겠다고 할 때에 반대하면 부모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성 전체성의 혼란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인간의 발악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고 그렇게 만족해 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어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였습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본문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를 받아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너비가 거의 3m요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다 줄을 이어서 궁중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대동하는 가운데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에 집어 던져서 죽이리라. 이렇게 왕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합니다. 12절을 보면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관리가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왕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왕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저지의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것이라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라고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을 맹렬히 타는 불 속에 그냥 던져넣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올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세 사람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는가? 절 한 번 한다고 과연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겠는가? 그것도 아닌데 이 세 사람은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주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엎드려 경배할 수 없습니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협이 매우 지혜롭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숨이 살고 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이보다 더 고귀한 윤리와 철학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얼마나 퍼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잠잠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너무나도 소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세상과 충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허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신앙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중직자임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할 때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냥 밥을 먹기도 합니다. 깜빡 잃어버려서 그냥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냥 눈만 살짝 감았다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광화문 광장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신앙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그렇게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그 이유로 불못불에 던져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기로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문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문불 안에는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그 안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아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이 선포, 헌신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니엘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큰 소리쳤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위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저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자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고 몸으로 던졌고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독교의 이 길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던가를 후대들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대가 너무 악해지고 있습니다. 선진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저 선진 기독교 국가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켰다라고 후대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을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복음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